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명명을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주된 사역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핵심적으로 행하시면서 또 중요한 사역 한 가지를 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맡기실 사람들을 사역을 맡기실 사람들을 세우시는 사역이 또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에도 있었다고 봅니다. 제자를 세우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예수님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모집하십니다. 우리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2월 달부터 한 6월 달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금요일마다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개 끄덕거리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지난 주에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년 전이, 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23년도 2월부터 6월까지 금요 영성 축제 때 이 열두 사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두 사도들에 대한 내용들을 14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특별히 5월 달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태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마태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 그때는 마태라는 이 인물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좀 주목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목이 막 메이네요. 네. 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직접. 그런데 왜 찾아가시느냐? 사랑하시려고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오늘날로 치면 이 인플루언서 중에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최고의 슈퍼스타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었어요. 또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라는 이 인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 앞에 있는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총 4번의 병자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한 번은 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셨고, 그리고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면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사역들은 매우 놀라운 사역이었고, 이런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이번에 어떤 사람을 만나시려나,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나, 이게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초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라는 인물이죠.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마태라는 인물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거죠. 세리라는 직업은 사실 직업만 가지고 봤을 때는 나쁜 직업이 아니에요.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당연했고,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오늘날로 치면 이 세무 공무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의 평판은 매우 나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리들은 자신들이 걷어야만 하는 세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만 걷지 않았어요. 더 많이 부과해서 걷었고, 심지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과부든 거지든 상관없이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보낼 세금들은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이 욕심쟁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또 세리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잘 살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축적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어떤 지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매우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고 로마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또 괴롭히는구나. 저 세리들은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세리다 하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를 찾아가셔서 마태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마태에게 찾아가서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유대인 아니냐? 너 심지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이 굉장한 수치감을 안겨주기를 많은 사람들은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대로 이 마태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에게 부르심을 선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심지어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라면 마태를 불러서 그를 품어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를 이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와만 관계를 잘 맺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인식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행동은 뭡니까? 전혀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항상 찾아가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를 그렇게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마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마태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를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마태가 지나가면 뒤에다 대고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허다했을 겁니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 마태, 돈은 많고 사람들이 볼 때 사회적인 지위는 있어 보이지만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 마태를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기 전에 우리의 삶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랑받을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마치 마태와 같이 죄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어도 시원치 않을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태가 받은 사랑과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로 만족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행복하면서 나 기쁜 대로, 나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사랑할 만큼 뭔가 아름다운 구석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서로 예수님의 사랑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 사랑스럽습니까?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사랑스럽죠.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가족들도 맞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대로 사랑하는 자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죠.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진짜 괜찮다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친해질 만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친해지려고 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따로 연락해서 차 한잔 합시다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진짜 사랑받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소외된 사람들, 지금도 외로워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한 병원에 이 병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 병원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프니까 외롭더라. 뭐 이렇게 아프니까 외롭더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 만나고 대화하는 게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좋다. 또 이렇게 와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 먼 곳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돌아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요, 실수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부르시면서 그를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사람 보는 눈이 없네. 예수님 어떻게 저 세리를 받아줄 수가 있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나랑 색깔이 안 맞는다. 나는 이런 색인데 예수님은 저런 색이네. 나는 예수님 못 따르겠다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 실수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을 것이고 비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실수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라는 이 인물의 일생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고 그가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처음 마태를 찾아가실 때부터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나는 죄인이라고 여김받고 외롭게 쓸쓸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고독하게 서 있는 저 마태를 찾아가서 만날 것이고, 그를 위로할 것이고,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내가 사명을 맡길 것이다.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를 찾아가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남긴 업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뭡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했고, 그 마태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마태는 사랑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마태가 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심지어 마태도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수탈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과 마태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마태는요,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던 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마태가 가장 많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마태는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한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런 마태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시나리오 각본 그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마태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랑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있지만, 살다 보면 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솔직히 있죠. 어떨 때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섰을 때죠. 삶을 살다가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아, 이게 맞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진짜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길을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도 물어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런 고민을 계속 하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라든지 뭐 강도사 고시를 보기 직전에라든지 이럴 때, 내가 이거 계속 하는 게 맞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진짜 맞을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그런 시간들을 막 걷다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좀만 더 기도해보자 해서 이 강도사 고시 보기 직전에 이제 막 내년에 봐야겠다 해가지고 미루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고민거리들이나 문제를 마주할 때, 나의 한계를 마주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부르신 게 진짜 맞을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라는 회의감을 품고 막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마태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 이 마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누가 썼다고 했죠?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직접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자기를 표현할 때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쭉 보면 어떤 사람들은 딱 이름만 써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도 같이 써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특이하게 마태가 자기의 이름을 쓸 때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마태는 세리가 아니거든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신이 누리던 특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태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할 때 뭐라고 써야 됩니까? 마태. 그냥 그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쓸 때 뭐라고 쓰는 거예요? 세리 마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대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을 상징해요. 자기 이름을 적을 때 죄인 마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을 적을 때 죄인 이경훈 이렇게 적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지금 뭔가 그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마태의 입장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자기 이름 앞에 기록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 마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세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라는 이름이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선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의 마태라는 이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세리 마태라는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원수와도 같았던 유대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다, 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다 알 수 없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도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 힘겹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만날 때면 유대인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도 나를 보면서 쟤 세리였잖아 하면서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세리 마태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 마태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태와 같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또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직 감사함과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의 증인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될 줄을 간절히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